2022년 9월 11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이 아니라 성경의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어제가 바로 추석이었죠.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 추석은 정말 모두가 이렇게 기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년 만에 환한 보름달이 뜬다고 하는 그런 어저께 추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이제 시댁에도 가고 또 친정도 가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또 가족들이 만나서 또 맛있는 추석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정말 명절이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즐거워야지 되는데 어제 뉴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을 세느라고 며느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석 명절, 무슨 어떤 명절 하면은 남녀노소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좀 서로서로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자기의 그 삶의 그 스타일을 며느리한테 고집을 하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럼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그 삶의 양식이 며느리한테는 안 맞으니까 그냥, 근데 수직의 관계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면 할 수 없어서 또 참고 소가리를 하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해야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며느리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다, 그런 거를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걸 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 반대편에 정말 빛과 그림자처럼 그 한쪽에서 그 며느리들은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된 가사노동에 지치고 또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자기 마음에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수직관계인 시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해야지 되고, 하기 싫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그 명절이 결코 즐겁지가 않고, 즐겁기는커녕 그냥 힘들고, 힘든 것에 지나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며느리들은 명절에 가기 전에서부터 갔다 와서부터 후유증을 겪고, 정말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며느리의 그 힘든 스트레스 받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쉽죠. 힘들겠지, 이 정도지, 자기가 안 겪어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며느리가 그냥 힘들게 막 그냥 막, 가령 예를 들어서 더덕 같은 거 더덕 무침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더덕을 일일이 손으로 깔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그걸 다 일일이 까서 그걸 무쳐서 해먹는 게 추석 때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항상 그냥 손으로 까서
더덕무침 해먹고 도라지도 까기 힘든데 그걸 까서 도라지 무침을 해먹고 그리고 시어머님은 우리는 그냥 감자를 그냥 과일칼로 이렇게 까면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님은 숟가락으로 그거를 감자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숟가락이 그냥 얼마나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으면 숟가락이 쇠가 그냥 달 정도로. 근데 어머님의 삶의 양식이 그러면 며느리 그냥 과일 칼로 깎든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고집을 해요. 이렇게 해라. 응? 내가 하는 걸 배워라. 왜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좀 생각을 해보면 융통성을 발휘를 해보면 그 감자 그거 과일 칼로 좀 깎아낸다고 그 감자 그 껍데기 깎아나간다고 그게 그렇게 뭐 그거 아껴서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며느리를 좀 덜 힘들게 하고 시어머님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면 그런 대로 살지언정 며느리는 또 며느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나는 이렇게 해주면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불평불만이 없고 힘들지가 않은데 어머님의 그 힘든 삶의 양식을 고집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면 며느리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런 거에서 좀 내려놓고 나는 이렇지만 상대방은 며느리는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도 어머님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좀 말을 좀 유하게 해서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서로 배려해서 어머님은 저렇게 사시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좀 크리스찬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가사노동에 또 시어머니 그 수직적인 그 명령 관계 그런 거에서 며느리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다는 걸 알면 좀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덜 힘들게 하고 가령 뭐 밤 같은 것도 손으로 일일이 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좀 까진 밤 좀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며느리도 명절이면 즐거울 수 있고 가족들과 화합해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며느리가 힘드니까 내가 도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찾아서 좀 함께 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저께 시어머님이 그 추석이면 꼭 송편떡을 만드시거든요.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빻아가지고 와서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떡집에 가서 그냥 사가지고 먹겠는데 또 시골 어머님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이제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와서 이제 동서랑 이제 셋이서 또 우리는 송편을 또 요만하게 작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면 또 뭐 모양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아주 그냥 콩알만하게 쬐끄맣게 송편을 쬐끄맣게 만들려니까 더디잖아요. 그런데 또 세 명이서 이렇게 여자 셋이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드니까 빨리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떡도 만들고 또 부침개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정말 추석 명절이 며느리들은 힘든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만들어지는 또 부침개하고 떡하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또 갈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추석 명절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추석 명절의 음식을 먹기까지는 누군가는 그 음식을 만드는데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좀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누구든 명절을 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지혜를 발휘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저께는 이제 시어머님한테 가고 이제 또 추석 명절에 올라와서 이제 친정집에 가서 이제 또 올케 언니가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추석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그 추석 때는 정말 어머님 집의 음식도 맛있었고 또 올케 언니가 해온 친정 부모님 집에서 먹는 음식도 참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였다라고. 네. 그러면서 또 올케 언니가 그 음식을 맛있게 해오기까지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생각에 또 올케 언니한테 참 감사했고, 말이라도 언니 고생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정말 며느리의 입장은 그 반찬 한두 가지가 아니라 반찬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리고 올케 언니가 우리 먹으라고 또 오징어 무침을 해왔어요. 근데 그 오징어 무침 반찬 한 가지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 한 가지 반찬이지만 그 한 가지에 넣는 재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그럼 또 그거 반찬이 한 가지냐? 그렇지 않잖아. 뭐 이것저것 잡채까지 해왔어요. 막 이것저것 막 골고루 해온 거예요. 그래 올케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생각에 이제 제가 갈 때 언니 고생했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을 해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저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그저 그 힘들었던 그 수고로운 마음이 녹는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남편들도 그 와이프한테 아이고 허구한 날 놀다가 명절 때 그것 좀 했다고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어깨 좀 토닥토닥 거려줘. 그러면 그 와이프는요 그 남편의 말 듣고 정말 그 스트레스가 녹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알아주는구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와이프가 그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명절날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금목걸이는 해줘야지, 뭐 금팔찌는 해줘야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진정 어린 그 위로의 말. 여보, 이번에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마음이 실려진 그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 와이프는, 그 며느리는 그 지친 마음을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친정 부모님 집에 이제 맛있게 음식을 잘 먹고 다녀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설교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여쭤봤죠. 주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행복교회 줄리엣의 설교를 이제 위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판명과 거짓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식은 정말 자기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지만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지혜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뉴스에서 며느리들이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그런 그 뉴스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이 명절에 힘들지 않고 남편이든 와이프든
뭐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뭐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 추석이라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며느리는 벌써 명절을 살려면 가기 전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또 가서도 또 시어머님의 그 사고방식 그것도 그대로 본인의 그 며느리의 그 사고방식하고는 안 맞으니까 안 맞는데 그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그럼 수직 관계라는 것은 명령이 있으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아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모든 걸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서 하기 싫어도 어머님이 시키는 걸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파도 다듬어야지. 또 그냥 부추도 그냥 튼튼한 이렇게 좀 튼실한 부추가 아니라 약해요. 아주 가느다래요. 그것도 막 다듬어야지. 또 마늘도 막 까야지. 응? 정말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쉴 틈도 없이. 그러니 며느리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하기 싫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 시어머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자기 모든 걸 접어두고 하려고 그러니 속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요. 그냥 순종하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착한 며느리가 되라. 이게 대한민국의 그 예의범절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삶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며느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어머니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건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모두 접고서 하려고 그러니 마음에서 너무너무 그래서 그 화병이 생긴대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아유 뭐 그거 어머님 시키면 좀 하면 되고 그리고 명절 때 그거 잠깐 좀 하면 되지 뭘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그런 거를 당하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당하기만 하지 그걸 밖에 풀어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화병이 나고 그리고 막 병원에 가서 말을 하면 뭐 병명도 없대잖아요. 근데 본인은 힘든 거예요. 그런 그 대한민국의 그런 그 며느리의 입장들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오죽하면 뉴스에서 나왔겠어요. 뉴스에서 며느리들이 그냥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뉴스를 전하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실 때는요 정말 지극하신 위대하신 사랑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Love is God.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말도 못한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정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그 어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겠냐고요? 저 같아도 못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추석 명절이 그런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교회를 다니시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입에서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여. 다니시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쓸데없어서 심심해서 우리가 교회를 갑니까? 아니면 뭐 목사님 얼굴 보려고 가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Christ, 주님이시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다 잘했도다, 네 말이 맞도다,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글쎄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추석 명절에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도 다니시고 있다고 하는 그 할머니께서 하나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교회를 어떻게 그만큼 다니셨고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은 할머니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유 그냥 교회 다닌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께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다. 아멘.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목사에 대한 직분을 주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나의 구원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럼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사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해서 아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로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울문학지, 국민행복 여울문학지를 매달 출판을 하고 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세계평화, 인류행복, 국민행복, 노벨문학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쭉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발행인님께서 제 번호를 4번을 줬어요. 1, 2, 3, 4.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꺼려하고 싫어해요. 죽을 사자를 연상해서요. 그런데 저에게 발행님이 4번을 주셨길래 이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사자를 안 쓰고 F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발행님이 저한테 4번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사자를 천사의 사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4번을 싫어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4번을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발행인님한테 제가 왜 저 4번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4번을 왜 저한테 줬어요? 이러고 딴 걸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오히려 저는 받기로 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아멘.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천사의 사로 생각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천사는 아니고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천사가 되어서 천국을 가겠다. 아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벨문학지에 제가 4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그 번호를 그대로 받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남들은 사로 죽을 사를 연상을 하겠지만 저는 엔젤, 천사의 사로 믿겠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평화, 인류 행복, 국민 행복, 노벨 문학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해나가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ll pure. 정말 순수무구. 그런 성결. 왜 성결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평, peace loving. 응? 정말 peace loving이니까 뭐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화평. 그 다음에 성결, 화평, 관용. 간영.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관용이라는 거는 좀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 그런 거. considerate. 그 다음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양순. 양순은 submiss. 그래서 양순이라는 거는 goodness라고도 하겠죠. 그 선한 마음, 선하고 gentle, 온순한 마음, 그런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 다음에 긍휼, 긍휼. full of mercy. 긍휼. 긍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정말 고아와 가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잖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긍휼. 그 다음에 선한 열매, good fruits. 그러니까 뭐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견과 편견. 거짓이 없게 하라. impartial and sincere.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떤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게 하라. 이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가져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이 주는 시기심, 분쟁, 다툼, 전쟁, 또 막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성폭행,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탄이 주는 것들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 정말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그 하루를 소중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